우리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저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과 입술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해치지 못하니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다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건너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라. 아멘. 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준비된 모든 순서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선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지만 피하고 그것을 준비하니 거짓 입으로는 속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며 본디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조동남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하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주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순종하고 참 사랑을 행하며 부끄러운 행동을 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위를 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평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평강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평강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김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입술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찬양하는 입술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던집혀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게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에베네zer 러닝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전함의 쌍산불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교훈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요? 뭐 여러 조건들이 있겠죠. 개인마다 그 어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몇 가지 이제 통일되는 기준들이 있죠.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로 가서 당신은 누가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10의 1조 철저히 생활하고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들아 또는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저주를 당할 사람, 저주받은 자,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신랄하게 그들을 향해서 뿜어내셨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막 뿜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식, 밖에 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외식. 이 겉과 속이 달라요. 밖으로만,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들.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그러니까 경건의 열심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겉모습은 그럴싸해요. 겉모습은. 그런데 그 내면을, 제가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았더니 그 내면에는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다. 그 안에 악이 마귀처럼 가득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누군가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센터에 다니던 여자 중학생 아이가, 당시 여자 중학생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막 이게 권면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 운전하는데 던졌던 질문이, 하나님 봤어요?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봤어요?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굉장히 공부는 굉장히 수준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봤어요?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누구에게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신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갈망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종교는 신을 형상화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 불상이 되었던 어떤 뭐가 됐든 간에 형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갈망 욕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욕구가 없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욕구가 없었을까요? 금송아지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정말 보이는 그런 신으로 계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화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증거하는 신존재적 증명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성벽이 무너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하늘에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쏟쳐 나오고요. 다 봐도요,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그때 당시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2명 제외하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주님이 분명히 모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500명 정도가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 경험한 사람이 500명인데 몇 명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어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갔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어디 갔냐? 여러분, 눈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언급하신 6번째 복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6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화면을 보고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말씀을 읽은 것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좀 상충하는 것 같지요. 상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첫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를 만나주시지만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또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고 나서 막 황홀하고 기쁘고 막 내가 하나님 봤어 그런 것이 아니고 야 이제 내가 죽겠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사람은 없을까요? 하나님 못 볼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서도 살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아니요.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무엇이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 자연보다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뒷말씀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러워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고 사람이요 자신의 마음이 썩고 부패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고 하는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던 걸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죄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놓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에 나온 것들을
가난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심령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 있는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이 몸 밖에 있는 이물질이나 바이러스나 오물들에 의해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것이 더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악한 생각, 남을 비방하는 말들,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은 모든 문제거리의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굉장히 동의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문제거리의 뿌리예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쓴뿌리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던 에덴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면서 이 6번째 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십니다. 증거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또 특별한 형상으로가 아닌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면 재밌는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이게 인간의 생각 가지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그 아버지를 보는 거야. 하나님 보는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에게 툭 던지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돌직구를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는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죄된 그 인간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특징은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삶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 막 심판하고 막 멸망시키고 그런 무서운 신이 아니고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지키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신학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 중에 선택교리거든요. 선택교리. 예정론이죠. 예정론. 이게 잘못하면요, 상당히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해 놓으셨고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 미리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하는 행동을 보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 같아. 저러다 지옥 가겠지. 그런 모습들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줘요. 심판자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심판자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막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이 죄인된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오히려 정말 안악한 무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죄인들의 친구냐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그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크리 같은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타로스의 뜻이 뭐냐면 혼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은 것, 순수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 여러분, 만약 금이
혼합되지 않으면 뭐예요? 혼합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해요? 순국이라고 해요. 가치가 굉장하죠. 과일즙이 혼합되지 않으면 뭐예요? 원액이 원액. 포도즙이 혼합되지 않으면 포도즙 원액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합되지 않은 마음, 온 마음, 한결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하잖아요. 아 저기 이단인가 봐. 이단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다른 일자 끝단자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른 정통교리하고 달라져요. 배면처럼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단. 나눠지는 거거든요. 나눠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결하지 않은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 어떻게 두 마음이 될까요?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분리되고 나눠지고 분할되고 그냥 찢겨진 마음 이것을 성결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결한 마음은 뭘까요? 한 마음이죠. 한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 하나의 마음. 싱글하트예요. 싱글하트. 여러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너의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는 뜻이 이게 싱글 아이거든. 이게 하나된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눈이 양쪽에 눈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곳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나요? 그게 돼도 문제고 그냥 초점을 하나로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 눈이 성하면 하나의 초점으로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일편단심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성결한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끝까지 삶 돌보셨어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한결같은 마음, 일편다시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셨고 또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우리가 축약해보자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 이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예수님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 막 눈에 콩깍지 씌었다는 막 뭐가 씌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이죠. 단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다 좋아 보이고 다 용납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드라마 보면 막 뜯어 말리잖아요. 왜 너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 안 돼!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콩깍지가 씌우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단점이, 허물이 용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주님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이 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죠.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따뜻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에 어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길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그냥 다 용납이 되어지고, 그렇게 뭐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게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얻는 상급이나 뭐 나의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 때문에 내 안에 주신 그 천국과 같은 그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 시편 8장 8편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결국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나. 감시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서울 영등포에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하이 서울 유소스텔 지하 강당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모임을 앞두고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성경에 하나님의 그 별칭이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뭐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명칭 중 하나가 다 은혜고 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내는 명칭이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단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딱 손절하고 이제 끝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기대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에베네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뭐 목회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고 막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근데 이제 설교 제목을 달라고 야, 이걸 어떻게 주지? 그냥 에베네셀 하나님. 그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보다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농촌 목회하는 건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거기는 농촌이 아니니까 제가 서울로 가는 거니까 그래 좀 세련될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상 7장 12절인가 말씀 보면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나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나라거든요. 민족이거든요. 무기가 없어요. 전쟁 무기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만들려면
철제 기계를 만들어야지. 철제로 농기계를 만들 때 그 농기계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농기계를 제공받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막 회개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스라엘이 모였대. 한 번에 죽일 수 있겠다. 이거 쳐들어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늙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리고 막 사무엘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막 내리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다가 막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놈 잡아라 뒤따라가면서 그 무기쳐 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기적으로 이겼어요. 이기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이 늙은 노 선지자 사무엘이 큰 돌을 하나 다 취하고, 성경 표현은 취하고라고 되는데 영어는 툭이에요. 툭 하고 그것을 세워서 걷다가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칭하고 나중에 거기가 이제 지명이 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취하고 그 돌을 세운 것을 툭 그리고 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세련된 설교를 좀 해보자. 제목을 툭 앤 셀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들이 씨 웃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신 거예요. 씨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요, 에베네셀 하나님 별것 아니잖아요. 뭐 무기도 없이 거기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번 이긴 건 뭐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찌질하고 못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민족으로 매일 지배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축복의 말씀을 대부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걸 축복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에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속 인도하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에베네셀이라는, 그래서 한 5년 전, 15년 전, 16년 전에 제가 이 어린아이들의 이 찬양단의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후회 없이 갈등 없이 지은 그 명칭이 에베네셀 찬양단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지금은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 우리 사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입식이었어요. 그냥 바닥에 앉는 곳이었고 새빨간 양탄자였고, 이쪽에만 여러분 성도는 이거 작년은 저하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뭐 한두 분 더 정도 해가지고 뭐 10명도 안 되는, 10명이 뭐예요? 뭐 정말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 예배드리는데 요 옆란에 아이들은 10몇 명씩 찬양하고 막 그 아이들이 모여서 성가대 찬양단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모습이, 저는 그 우리의 모습이 에베네셀의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오버랩이 됐었어요. 별것 아니지만 세상에 봤을 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 행보가 기대되고 그 다음 미래가 기대되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소망.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땀만 먹고 딴짓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신 걸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과 탐낼 것도 없죠.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여러분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정말 좀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때를 겪게 돼요. 여러분, 레이튼 포드라는 분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 르완다, 이 아프리카 르완다의 어떤 포크가스 이야기를 썼는데, 여러분, 르완다가 내전으로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 서로 죽이 100만 명이 죽는데, 이 르완다의 이 기타치고 하는 이 노래하는 가수가 그 내전 가운데 부모를 잃고 자기의 세 형제를 잃고 누나를 잃어요. 다 죽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3년 동안이나 마약과 술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 나와서 회개하고 치유받아요. 하나님의 길을 치유받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리고 기타를 들고 막 뒤에 노래를 작곡하고 막 작사하는데, 그렇게 쓴 노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 사연을 보고 그 노래 제목을 보면 야, 이 사람 뭐야? 라고 하기에는 뭔가 뜨끔하죠. 왜냐면 우리 마음에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내가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 레이튼 포드가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나서 자기의 실화를 쓰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요. 기도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 눈물로 밤새 기도하는데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막 아프죠.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외면했을까? 막 이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 뒤에 본인이 이제 깨닫게 돼요.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그러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감정이 쭉 빠지고 나니까 찌꺼기가 막 물이 요동칠 때는 막 떠오르는데 시간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 막 격동의 감정이 막 쫙 가라앉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본인이 깨닫는데요. 이거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배가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가장 터널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요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야,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선배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완전히 그 저자한테 빠져버렸어요.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인데요. 필립 얀시는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로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북미 대륙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선물도 많이 했고 추천도 많이 했던 책이에요, 저도. 근데 이 필립 얀시가 그것을 느꼈나 봐요. 제가 언제부터 이 사람의 책을 계속해서 사기 시작해요. 지금은 안 사는데 한동안은 정말 거기에 막 올인하고 홀릭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이 신간이 나오면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돈 없는 막 신학생 있을 때는 돈이 없으면 중고로도 삽니다. 선배들한테 돈을 주고 중고로도 사는데 그 사람의 책 제목들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원하시면 제가 몇 권 갖고 있는 이 책들을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책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는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 제목이.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라는 선물, 이 단계까지 나가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이 필리핀 씨도 깨닫는데 그 장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책 제목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 여러분 원하시면요 제가 이 책들을 내어드릴게요. 예, 보고 다시 주세요. 여러분 혹시 어두운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고 그렇다면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같고 복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보군고사하고 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은 난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내 삶의 모든 앵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털어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이 자연만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먹이십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 소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센터에 가면 소망반이 있어요. 그 아이들 책이 많은 방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센터를 하지 아니할 때 제가 그 방을 썼었죠. 그 방을 쓰는데 예전에는 그냥 정말 낡은 책장들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낡았냐면 책을 올려놓으면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쪽은 이게 무너져 내리고 그런 곳에 책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분은 아니셨는데 이 인근의 교인분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책꽂이를 책장을 맞춰가지고 그 옆면을 책장을 쫙 이렇게 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항상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 산속에 가둬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산속에서 누구를 데리고 목회를 하고 항상 그럴 때 막 어떤 데 반항식으로 하나님 그러면 뭐 나비라도 많이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단념하고 막 그럴 텐데 근데 잊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슬퍼할 때 그 책꽂이를 딱 선물 받고 책들을 다 갖다 꽂아놓으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사람들은 나를 잊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창가를 보면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창가를 보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조용하게 했어요. 조용히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한 이 정도 됐나요? 이거보다 좀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창가에 빨간 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데요. 그냥 늘 바람에 날리는 게 꽃 아닙니까?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그 찬양의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의 착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안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떨 때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제가 강아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야, 강아지야, 뚱아, 너도 하나님 알지? 너 하나님 알지? 너 말만 못할 뿐이지 너 하나님 알지? 응?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신은 우리 가슴에 머물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보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판받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나의 죄인됨과 나의 이 부패한 마음,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보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앞둔 이 사수절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느끼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고 훈련받으시고 그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실패의 상황이 있고 어둠의 시기를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좌절하고 단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구나. 여러분 삶의 시각을 온통 하나님께로만 향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고 자상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찢겨진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어놓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찢어내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참 가난한 삶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삶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빗방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보온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는 친히 공급하셔서 그들의 베풀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사용되어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팀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전 노예 묵지사 설립을 위해서 우리 2021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시작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한 3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윤광호 성도님의 장례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김사 성도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오늘 윤광호 성도님 막내 자녀분 되시는 윤영래 집사님과 조영희 집사님 그리고 손자 되는 윤서준이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 위로의 박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에게도 예, 잘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윤영래 집사님 뭐 한마디 하실까요? 우리 또 감사 인사 안 하셔도 될까요? 예,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예, 교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차례 우리 노회의 같은 시차례에 저기 안동에 있는 평강교회가 있어요. 안동 평강교회 홍현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이제 안동의 평강교회인데 제가 뭐 원래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학부 10명 데리고 제주도를 갔더라고요. 제주도 가가지고 좀 지난 거겠죠. 좀 지난 2월달 때 대학교 가서 거기서 수련회 10명 데리고 수련했던 거 딱 사진을 올리셨는데 참 부럽다 좋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고난주일이고요. 또 부활주일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고난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종기 집사님 안에서
박사님의 장남 한삼 대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만한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시 마장학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최남년 집사님 발가락이 골절이 되셔서 지금 연세 새로운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입원 중이세요. 근데 면회가 지금 안 된대요. 주 보호자밖에 면회가 안 돼서 여러분 면회를 못 가는데 지금 연로하시고 상당히 연세도 많으신데 발가락이 골절이 됐습니다. 잘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분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최남년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노래를 하나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최남년 집사님 아버지 연락국에 계신 아버지 새끼발가락이 골절되어서 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시고 온전케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기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지키는 아버지 최남년 선원이 될 수 있도록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김사선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 평안함 주시고 따뜻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김자 선생 되시도록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손님 여사님 판단이 다저린 것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집사님 어린이 스크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유아사님 아버지 컨디션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부감이 없는 아버지 컨디션 늘 허락하셔서 예배원에 누리게 하시고 한서대사님 그 아버지의 은혜가 깨끗이 나와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간증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현수대사님 아버지 어지럽지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맑은 정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최현수 지사 되게 하시고 인성이사님 아버지 오는 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강건한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의 성도 아버지 추선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는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기관과 교회 위에 또 하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아버지 그들의 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들의 사이 될 수 있도록 이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절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절 1절과 2절 찬송하시고 1절과 2절입니다. 찬송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노라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미는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안이 언제나 주의 뜻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 민노함에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주만 역사 위로하심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기에 숙인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